오늘 우리 디도서 계속 공부하는데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은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이라고 그랬죠. 그리스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큰 섬이에요. 근데 거기가 바울이 그곳에 디도와 함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먼저 나오고 디도를 거기다가 남겨두었는데, 남겨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죠? 두 가지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장로들을 세우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일을 정리한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남은 일.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근데 아직 남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여기 1절과 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게 뭐 때문에 부르심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니,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 때에 이런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전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이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전하기 위해서, 전도로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가서 뭐 했겠어요? 그 일을 했겠죠.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완벽하게 끝냈겠습니까? 아직도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도에게 내가 다 마치지 못하고 이 섬을 떠난다. 그러니 네가 그 일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을 세운다 그랬고, 또 이제 7절에는 감독을 세운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그 교회는 바울이 들어가서 처음으로 교회가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레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바울이 들어가서 전도함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어서 이제 조직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일꾼들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로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 이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울과 디도의 관계는 무엇인가? 지난 수요일에 그걸 공부했었죠. 바울과 디도의 관계, 같은 믿음을 따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지입니다.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는 가족입니다.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천국의 백성입니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지금 해왔던 일을 네가 계속해서 하기를 원한다. 믿음의 동지면서 또한
동역자인 것입니다. 믿음의 동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의 관계로서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보니까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디도를 굉장히 바울이 자주 언급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바울이 디도를 의지했어요. 또 이 디도가 굉장히 바울에게 힘이 됐습니다. 디도로 인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디도를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바울과 디도가 이렇게 믿음의 동지로서 또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런 관계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거지 절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동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라고요? 믿음의 동지, 또한 동시에 동역자다. 이 의식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디도에게 뭘 부탁했다고 그랬습니까? 장로를 세워야 된다. 내가 하던 일을 네가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장로들을 세워라. 장로들을 왜 세워야 되겠습니까? 보세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걸 디도에게 지금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세워서 바울이 했던 일, 디도가 했던 일을 이어서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보니까는 거의 다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바울이 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디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디도는 이제 장로들을 세워서 이어서, 그것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떠남으로 인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디도가 떠난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바울이 했던 일을 디도가 하고 디도가 했던 일을 여러 장로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그 복음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 디도가 전했던 복음, 그리고 그 장로들이, 후에 세워졌던 장로들이 전했던 복음, 그리고 그 후손의 후손들이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서 그 복음이 끝나면 안 되겠다. 우리 세대로 끝나면 안 되겠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이 성 안에 있을 텐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이고, 교회가 해야 될 전도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 한 사람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이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릴레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릴레이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끝내면 안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특히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들을 세워라, 일꾼을 세워라, 교회의 리더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의 직분을 보면은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초대교회는 직분이 정해지질 않았어요. 사도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그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돌보다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혼자서 다,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7 집사를 세우죠. 뭐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자 또는 선지자, 그 당시에도 이렇게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불려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알고 잘못 전하는 자들도,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다른 직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었잖아요. 이 장로라는 것은 사실은 연장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던 그런 인품과 덕망이 높은, 또 지식도 갖춘, 신앙을 갖춘 그런 리더들을 장로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제 신약 교회에 와서도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장로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의 직분이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부흥되고 커지고 좀 더 조직적으로 이제 교회가 움직여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분화가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중심이 되는 장로가 있고 7일을 하는 장로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교회를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막 지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를 잘 돌본다는 얘기죠. 성도들을 잘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라.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둘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정말 이제 말씀을 좀 더 연구하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교회의 리더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들을 목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를 잘 치리하는 사람들은 장로의 직분으로 남았다. 그래서 AD 한 60여 년경에 기록된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직분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한 60여 년 지난 다음에 여러 이런 직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1세기경에 가서 이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세워가는 장로의 직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함께 또 일해 나가는 집사의 직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역사가 또 흘러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권사의 직분도 세우고 그랬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교회의 직분을 세운 목적이 뭐냐? 그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선지자도 있었고 사도도 있었고 복음 전하는 자 또는 목사, 교사, 이런 여러 직분자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 직분자들을 두었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믿은 사람을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직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들이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런 직분을 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의 직분은 성도를 세우는 직분이고, 그래서 함께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라고 일꾼을 세우는데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할 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물거나 또는 연약하게 하는 일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기준만 세워도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절에는 보세요. 5절에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 그러면서 장로의 자격을 3가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7절에는 감독은 그랬습니다. 그 장로는 뭐고 감독은 뭘까? 이 장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른, 교회에서의 어른들을 얘기하고 덕망 있는 어른들을 얘기하고, 이 감독은 그야말로 감독이에요. 감독한다고 그래서 이런 공사 현장에서 눈을 부릅뜨고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런 감독이 아니라 교회를 잘 치리하고 교회에 어떤 나쁜 이단들이 들어오지 않는가, 교회가 질서대로 잘 움직여지고 있는가, 교회 예배가 올바로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치리하는 사람이 바로 감독이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이제 두루 살펴보게 되면 이 장로와 감독이라는 직분은 동일한 직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혼재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분명히 장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감독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독의 자격과 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가서 보면 디모데에게 네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은 것을 다시 부를듯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이 감독과 장로를 단어를 그냥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는 그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장로라는 표현을 자주 썼고, 또 이방인 중심의 교회에서는 이런 관리자 또 치리자라는 의미에서 감독이라는 말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장로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나도 장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러면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도 장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겠죠?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 어른들을 통칭하는 말이고, 그리고 감독이라는 말과 이렇게 혼재해서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제 감독이라는 말은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이제 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이렇게 직분자들이 나눠지게 됐다. 근데 요즘도 감독이란 말을 잘 쓰는 교단이 있죠. 감리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감리교에서는 감리교의 정치의 최고 그 지도자들을 감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2년 임기를 가지고 그 감독일을 하게 하는데 굉장한 명예로 그렇게 알고 목사란 말을 쓰지 않고 아무개 감독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듣기 안 좋았어요. 아니 목사가 중요한 거지 뭔 감독이라고 자꾸 그 명예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내가 감독이요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사실 그리 바람직하진 않다. 뭐 감독의 직분을 받았지만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이나 뭐 통합 측에서 총회장이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에 1년 동안 교단의 수장으로서 이끌어 가거든요. 그렇지만 아무개 회의할 때야 아무개 총회장님이지만은 평소에는 아무개 목사죠. 그래서 부를 때 총회장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직분을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그렇게 쓰는 일이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신약 시대에는 신약 초기에는 이렇게 장로와 감독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썼다. 여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장로의 자격이 뭐냐? 감독의 자격이 뭐냐? 자, 5절 말씀을 보면 장로들을 세우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래. 이랬어요. 내가 명한 대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명한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기준을 얘기해 준 거예요. 적어도 교회의 리더가 되려면,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자격은 사실 어떤 장로의 자격이라기보다 목사의 자격도 되지만 우리 교회의 일꾼들의 자격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장로의 자격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6절 말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 그래도 한 교회에 장로가 되려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무런 흠도 없는 사람이다. 아니 사람이 책망할 걸 찾으려면 책망할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두드러진 흠이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또는 통념상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거나 그래서 고소를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또는 누가 봐도 잘못된 이 사회적으로 그런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창피한 일이죠. 아니 저런 사람도 교회 장로가 됐어? 저런 사람이 교회 목사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적어도 그 사람이라면 교회 장로감이지,
그 사람이라면 역시 목사감이지. 그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분은 여기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권사감이야. 그런데 어디 가서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야? 아니 그 사람이 그래 권사래?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잘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하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 당시에도 이 바람피는 남자들이 많았나 봐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문화가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한 아내의 남편,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에 대한 문제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야 된다.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 와서 사실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정이 믿음 안에 올바로 세우지 않았는데 교회 와서 일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가족 식구들은 아무도 교회를 안 나와요. 심지어 부인도 안 나와. 근데 혼자서 장로가 됐어요. 근데 보기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덕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감독의 자격을 얘기했어요. 아까 장로와 감독은 이렇게 혼용해서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감독의 자격도 오늘날 우리 장로나 목사나 또는 권사나 교회 그런 리더 그룹들, 교회의 일꾼들의 자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려 13가지를 얘기했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먼저 얘기했네요.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감독은 먼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집주인의 위탁을 받아서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말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위탁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잘 관리하는 것이 청직, 교회의 청직인 것입니다. 그게 감독이 해야 될 일이고 장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은 나는 교회의 청직이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다.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모범적인 청지기가 누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언뜻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시위대장의 집에 갔는데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을 잘하니까 그 집에 청지기를 삼잖아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청지기가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지기를 통해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서 봉사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일꾼이다. 바울은 항상 일꾼 의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일꾼은 충성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아까 그 말씀을 했는데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교회 직분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 뭐 지시하고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쳤기 때문에, 잘 돌봤기 때문에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의 자세, 교회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은 그 일을 마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교회 일꾼의 자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은퇴사를 하는데 정말 짧게 하셨어요. 근데 그 짧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그렇게 사역했던 목사님이셨는데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을 딱 읽고 내려가셨어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셨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 일꾼 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7절부터 보면 없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없어야 할 것. 자, 없어야 할 것이 뭐냐? 자, 7절 보세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역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네, 없어야 될 것이에요. 잘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교회에 여러 사람들과 의논해서 교회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옳다고 그냥 나가면 그거 되겠습니까? 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러듯이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화를 내고,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화목이 깨지고 일이 안 되는 거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눈이 벌게 가지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술 주정하고 다니면서 나 교회 장로네, 교회 일꾼이네,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도 봐요. 제가 그렇지만은 분명히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거 봤는데, 평일날은 이 손가락 끝에다가 뭘 끼고 다녀. 보니까 추운 날도 아닌데. 그리고 그냥 또 때로는 또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저는 긍휼히 여깁니다.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의 장로나 교회에 만약 목사가 그렇다면 어떡하겠어요? 어느 교회 장로가 그렇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어느 교회 권사가 그렇다면 어떡하겠어요? 어느 횟집에, 동네 횟집에 앉아서 집사 권사가 앉아가지고서는 다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덕스럽지 않은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유익하지 않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우리 장로교의 전통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전통은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또 이상한 짓 하고 다니지 말아라. 그 전통으로 잘 내려왔잖아요. 그 좋은 전통은 지켜야죠.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화난다고 그래서 그냥 막 폭력을 휘두른다. 가정에서 폭력 휘두르는 사람이 교회 일꾼 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교회에서 이런 신뢰를 미끼로 삼아 가지고서 이자 놀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다단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투자하라고 그래서 막 신문에도 나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 하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은 긍정적인 면에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대접하기를 잘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대접도 하고, 선행을 하기를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해야 된다.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성품을 가진 사람이래야 교회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 리더가 중요하냐? 교회 리더가 왜 이렇게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보세요. 이는 능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네, 교회 리더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다른 성도들을 권면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교회 리더들이 이런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 성도들을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잘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없는 거죠. 당신이나 잘하시오, 그런 얘기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교회의 일꾼들이 이렇게
좀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일꾼들 자체가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하고, 우리 새샘교회 우리 모든 교회 리더들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또 우리 장로님도 노력하고, 권사님도 노력하고, 우리 집사님도 노력하고, 다 이 말씀대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에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는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